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라는 주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모세가 노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였고요. 참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묵상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위대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을 그들의 불순종의 발로 걷어차버리는 참 안타깝고 허망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백성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이스라엘이 자신의 복과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곧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름진 기업에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부요해지고 윤택해짐이 결국은 그들로 탐욕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의 이 모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탐욕과 우상숭배는 이거는 참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과 같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아주 혼미한 세계를 질주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탐욕과 우상의 눈이 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풍요한 것이 결코 최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최상의 목표는 물질적인 풍요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 우리의 최고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에 빠져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모세는 노래로서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참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진실됨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그리고 허무한 탐욕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대적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들 대적의 침략과 패전의 고통을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고통이 강대국에게 그 전쟁의 패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은 마치 수월의 깊은 곳, 곧 죽음 저 너머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덤 너머, 무덤 속까지 그 진노의 불이 되어서 저주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은 굶주림, 질병, 온갖 자연재해로 이제 진행된다고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외면의 진노는 누구도 피하거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물결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낙엽처럼 역사 속에 잊혀진 추억으로만 남기게 된다고 오늘 모세는 그의 노래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회개해야 할 말씀도 우리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우리의 영성과 영적으로 반응해야 함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는 만큼 변질이 돼요. 그리고 소유한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진 만큼 더 처절하게 추락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냐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승리를 얻어 그 근동의 강자가 된 제국들 역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높을 대로 높아졌지만은 그들은 지혜가 부족한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30절이에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근동의 승자가 된 것은 그들 나라가 강하거나 그들 민족이 탁월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와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또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근동의 강대국들의 교만함,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 그들의 그 포도는 이거는 부요의 상징이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포도와 포도주는 치명적인 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독은 시간이 흐르면 온몸에 독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굉장하게 근동의 역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지만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게 독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묵상에서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으면 그를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 잊혀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잊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곧 부요를 사랑하고 탐욕을 추구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약속의 말씀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나도 하나님께 잊혀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여주 동행하는 자리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